on a hill far away.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소 가운데 세 가지 기구 중에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등대에 관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으로 만든 등대, 변치 않는 신성을 지닌 예수. 먼저 이 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완전한 순수한 그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보화로 여깁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완전하고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이런 정금은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정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자, 등대는 정금, 아주 완전하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금에 대한 이야기는 성막에서 자주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이 변치 않는다라는 그 금의 속성, 그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 정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성,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도 변하지 않으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변해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래전에 친히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신성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계획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도전해서 타락했던 그 천사들을 그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고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그 천사의 타락, 그것을 완전히 그 정죄하고 그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속사 이전에 이미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지 중간에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변치 않는 분이신데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친히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시대 백성과 맺으신 피의 언약대로 그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용서하심은 물론 여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시종일관 변치 아니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없애 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떤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였냐면은 그 피의 언약, 구약시대의 수많은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의 언약은 바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함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너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또 그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피 흘려 죽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인간들에게 피의 언약으로 알려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할 정도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유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육신을 입어도 변치 않고 죽어도 변치 않고 부활해도 변치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변한 것이나 말씀하시고 실천하셨기에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변치 않는 그 말씀 그 자체이다. 육신을 입어도 변하지 않고 죽어도 변하지 않고 부활해도 변치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 생애를 통해서 친히 증명해 주신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어두움을 밝힐 빛으로서 인류의 등대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변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변치 않는 말씀을 이루려고 인간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자신을 인자라고 자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언급하실 때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또 자신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할 때에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를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인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때는 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를 말씀하실 때도 인자라고 하셨고 또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또 인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딱 여기까지가 이런 용도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인자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영으로 계실 때나 말씀으로 계실 때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나 부활하실 때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나 항상 우리 인간과 같은 속성을 지닌 참 사람으로 동시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십니다. 인간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같은 속성이긴 하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러면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적 요소를 가진 그런 참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인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 인간과 같은 속성을 지닌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계실 때나 말씀으로 계실 때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참 사람으로서 또 참 하나님으로서 그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그 인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금은 목걸이를 해도 가락지를 해도 깨져도 그대로 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있을 때나 육신으로 있을 때나 죽어서 무덤에 계실 때나 부활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재림하실 때나 똑같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그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가장 처절한 형벌을 받으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진리이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변치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이 이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등대의 불빛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빛,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등대를 정금, 순수한 금으로 만들라라고 하신 그 이면에는 또 참사람, 또 참하나님,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등대에 관한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잘 나와 있는데 먼저 한번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자, 먼저 그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금을 녹여가지고 어떤 틀에 넣고 만드는 그런 작업도 아니고요. 또 금을 또 다른 재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으로 싸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큰 금덩어리를 다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등대를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큰 금덩어리를 막 이렇게 마치 돌을 깎듯이 그렇게 깎아내듯 이렇게 등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등대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큰 금덩어리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등대를 만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모양이 대충 이렇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정교하게 꽃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 금을 쳐서 만들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등대는 먼저 이 밑판이 있어요. 밑판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게 다 꽃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잔과 꽃받침과 꽃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잔과 그리고 꽃받침과 꽃 요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이 줄기를 중심으로 6개가 나온다는 거죠. 6줄기가 여기 3개, 3개. 그래서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 3가지는 이쪽 편에서 나오고 또 3가지는 이쪽 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 가지에 찰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찰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자, 여기도 보면은 이편 가지에서 이렇게 잔 셋과 잔이 하나, 둘, 셋,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여기 또 꽃받침과 꽃이 이제 받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 이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이 3개가 있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에서 나온 이 가지들을 다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3개씩 이렇게 등잔이 세워지는데, 등대 줄기에는 찰국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 등대 줄기에도 보면은요, 살구꽃 형상의 잔넷, 잔이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 그림이 좀 그런데 하나, 둘, 셋, 4개의 그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4개가 들어가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이런 식으로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그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이런 식으로 그 2가지씩 계속 나온 거예요. 2가지씩. 2가지 아래 한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만들고 맨 위에다가 이제 등잔 7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한다. 이렇게 이제 등대를 만든 다음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등잔을 7개를 만듭니다. 여기 3개, 3개, 그리고 총 여기 가운데 하나, 총 7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서 앞을 밝힌다는 얘기죠. 그 외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 모든 요 등대도 마찬가지로 정금으로 만들고, 그 외에 등대에서 사용하는 불집게, 불똥 그릇, 이것도 다 정금으로 만드는데, 그 모든 금을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1달란트라는 거죠. 1달란트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걸 등대를 만들고 부속품까지도 다 만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34절에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여기 이게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줄기에 잔넷과 그리고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35절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줄기에 보면은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각각 이 2개씩 하나, 또 2개씩 하나, 또 2개의 가지가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꽃받침이 요 가지를 각각 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4개가 필요한 거죠. 원래는 요 가지들을 위해서는 3개가 필요하고, 요 위에 하나 올리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4개의 꽃받침, 잔, 이게 꽃받침과 꽃과 잔이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4개가 되고, 요런 것들로 인해서 각 그 줄기로 대칭해서 뻗어나온 가지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6절에 가서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자, 이렇게 요 형상을 전부 다 정금을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한 금덩어리에서. 그리고 맨 위에다가 등잔 7을 만들어 이렇게 맨 위에다가 등잔 2, 3, 4, 다 7개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등잔 위에다가 안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잔이 불빛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필요한 위에 등잔이 7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이 불집게는 여기다 이제 심지가 있으면은 심지 같은 거를 이렇게 올바로 세워놓는 역할. 그러기 위해서 불집게가 필요하고, 불똥 그릇도 이제 이게 등대가 막 이게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은 거기서 불똥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찝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그릇도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요 등대뿐만이 아니라 불집게, 불똥 그릇, 이 모든 그 기구들을 전부 다 1달란트의 금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그러니 금을 1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방법도 아니고 쳐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이 등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공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말의 뜻이 뭔가 의미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을 쳐서 만든 등대.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밝히는 등대와 그에 딸린 부속 기구들을 정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금 1달란트는 약 42kg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커다란 금덩어리로 등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주조 방식으로 녹여서 부어 만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이처럼 정금을 쳐서 등대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최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는 분이심을 예표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대를 만드는데 금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런데 이렇게 주조 방식, 금을 녹여 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금을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쳐서 만들어라. 자, 그 금을 쳐서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최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다른 기구는 금을 싸서 입히거나 금을 녹여서 만들라고 하셨지만 등대만은 금을 쳐서 만들라고 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을 상징합니다. 다른 기구는 금을 싸서 입히죠. 성막의 그 재료들은 전부 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서 입혀가지고 그 재료들을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을 녹여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등대만은 금을 쳐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고 말했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금으로 쳐서 등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의 고난이 없으면요 부활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부활과 면류관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너를 메시아로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뭐하러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로 등극할 이유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너는 육신을 입고 와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일들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면서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그럴듯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단호하게 말씀을 물리치셨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부활도 있고 또 영원한 면류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지만이 우리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우리가 그런 고난을 기꺼이 당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고난은 아무리 고난을 가한다 한들 최고의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 처절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에 비하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좋을 수도 없고 천국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약에 이 세상을 딱 끝내고 육신의 때를 마감하고 천국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육신에 있었던 그 모든 세월들과 육신의 세월 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하찮은 것들로 보여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 당해서 예수 믿는다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죽음 이후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해라. 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 너희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너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히 주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로 능히 너희는 죽음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은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즐겁고 유쾌하고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 앞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과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일생 동안 살면서 추구하는 최고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과 소망을 크게 본다는 것이죠. 육신은 언젠가는 끝을 맺는 유한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과 면류관, 영원의 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뒤에 항상 부활의 영광이 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천국에 대한 그런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를 상징하는 정금은 수없이 두들겨 쳐져서 성서를 환히 밝힐 등대로 탄생합니다. 오늘날 성도도 온 교회를 밝히고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대 같은 일꾼으로 사용되려면 어떤 시험과 연단이 와도 꿋꿋이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변치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기쁨과 감사로 고난과 연단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금을 쳐가지고 성소를 밝히는 등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또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역시 똑같이 온 교회를 밝히고 또 이 영원한 죽음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대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과 연단이 와도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와 함께 이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그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연단 이것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치 않는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지만이 기쁨과 감사로 이 고난과 연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변치 않는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변치 않는 소망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그런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그 소망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등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등대에 관한 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 등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30일로 이제 1월
1월이 마감되는 그런 때입니다. 벌써 12개월 중에서 1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걸 보면은 참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실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루를 정말로 알뜰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때를 즐기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에 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면류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일이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oday I can say I'm thankful.